반갑습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이제 주악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이석권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주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못하고 혐오하고 배척하고 업신여긴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인들의 민주화 요구를 군부는 폭력으로 대응하여 많은 미얀마 형제 자매가 희생되었습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는 인종차별, 혐오 범죄로 무고한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된 이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땅의 정의와 평화가 속히 봄꽃처럼 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날 것 같지 않던 코로나 시대가 조금씩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인간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주님 주신 피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서의 이웃사랑을 그치고 말로만 하던 전도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서 우리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세상을 느끼고 주님처럼 일상에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홀가분하게 주님의 은총에 들려
하나님 앞에 당도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삶의 소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들을 길을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일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이란 이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순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후에 첫 번째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이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행하여지면 안 되는 일들을 목격하게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의 경내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도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성전 경내에 짐승의 아주 우는 소리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시끄러운 소리가 섞여서 아주 성전이 너무너무 소란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고 아주 노를 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지금 성취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10편 69편 9절입니다. 네. 거기 띄워주시면, 네. 거기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제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집이란 말은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위하는 이 열성 때문에 성전의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그 소란한 모습들을 아주 청결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시려는 이러한 열심을 본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저 예수님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사로운 분이 아닌 것 같으면 그분에게 어떤 이적, 어떤 표적을 한번 행하라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한 거죠. 어떤 표적을 한번 행하라, 이적을 한번 행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 유대인들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 청결케 하고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표적, 이적을 한번 행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 허물어뜨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대답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떼들면서, 지금 이 성전은 지난날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그런 성전인데 왜 이것을 허물어뜨리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3일 만에 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는가? 도저히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이란 참 의미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인 자기를 무너뜨린다, 그러면 성전인 자기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나타낸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들은 그 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때는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까지도 그때는 예수님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 마지막에, 오늘 여기 마지막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그 제자들까지도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도 믿고 성경의 내용도 믿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텍스트, 이 본문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가 몇 가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기 성전을 더럽히는 무리들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처럼 곳곳 마을마다 도시마다 수없이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 절기가 되면 각 지방에서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6월절은 무슨 그 명절인가 하면 지난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생활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들은 이 성전에 모이면 무엇을 했는가 하면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대로 짐승을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몰고 오기에는 너무 불편하죠. 어떻게 먼 지방에서 다 모이는데 짐승을 다 어떻게 몰고 오겠습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이용한 장사꾼들이 성전의 경내에서 짐승을 팔아서 이권을 취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전세라고 하는 세금을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의 돈을 바꾸어 주면서 또 이권을 취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아주 소란하게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권을 취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다른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신앙의 공동체를 아주 소란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행위들이 있다면 이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무리들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소란과 무질서함을 피우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순리적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아주 분을 내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분노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이러한 분노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분노하심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 기독 신자가 함부로 내는 분노를 정당화하는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것은 불의에 대한 어분입니다. 어로운 분노란 말이죠. 불의에 대한 어로운 분노이십니다. 성전을 불결하게 하는 행위들에 대하여 분노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어로운 분노이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신자들이 교회와 어떤 신앙적인 일에 분노하면 그 어로운 분노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몹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성격, 죄의 영향을 받는 성격, 이런 게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해도 아직도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와 죄성 자체가 없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의 청결에 먼저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하여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다른 변화되어 가는 면에 먼저 앞장을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되어 가는 일에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어 가는데 앞장을 서지 못하고 속화되어 가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세상 속에서 빛과 등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청결해 가야 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씀으로 통해서 성전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의 마음으로 성전을 그렇게 청결하게 하셨을 때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문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분한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당신 무슨 특별한 표적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보여서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걸 한번 나타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청결케 하신다고 짐승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몰았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이게 지난날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이것을 무너뜨려서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이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성전의 참 의미가 무언가를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셨는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밝힌 거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성전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거죠.
그들이 생각한 성전은 구약시대부터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여 왔던 그 건물만을 성전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한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시대에 있어 왔던 성전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오늘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여기 예수님이 성전의 참 의미는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 왔던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것이 참 의미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림자가 구약의 건물로서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 그림자로서의 실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몸이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하려고 하셨어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림자고 그것의 본체이고 실체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죠. 실체가 오셔서 여기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실체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고 하던 짐승 잡아 제사하던 그런 일들이 왜 계속해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헐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허는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을 이미 밝혀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밝혀놓은 말씀입니다.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다시 살아났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 초기부터 자신이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을 성전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미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신 그대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하신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케 하시는 일로 통해서 성전의 참 의미가 무언가를 밝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은 이미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도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깊은 신앙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주님의 행적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또 소중한 것을 깨우쳐 줌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까지도 이미 생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소중한 뜻이 있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소중한 의미들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시 절감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는 깊은 신앙의 자리에 놓여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88장입니다. 성령과 피로 썩어든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나.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는 학교에 또 코로나 확진자 학생 한 1명이 생겨서 비대면 예배로 모였습니다. 근데 학교에 더 이상의 이제 확진자도 없고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서 학교의 다른 모든 일들 다 정상화 하고 있는 정상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부활절 주일인데 조금 또 다시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통보가 될 겁니다만은 지금으로는 아마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통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일은 아마 대면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많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